먼저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령님의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과 또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정말 성령님의 그런 운행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잘 순종하여서 정말 저희들의 삶이 성령님의 의해서 영적인 삶, 거룩한 삶,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만이 저희들에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간들의 삶은 육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연인은 죄로 타락하여서 이제 죄 가운데서 태어난 이런 자연의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그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육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이제 자연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에 의해서 잘못 되어진 것을 깨달으며 그리고 회개할 때에 우리는 이제 그 죄들을 용서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성령이 처음에 임하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들에게는 이제 생명이 임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성령의 세례는 받지 못했던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먼저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루는 이렇게 주님께 돌아와 가지고서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막 그냥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록해요. 한번 잠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각동 각처로 이렇게 내보내시는데, 그때 이제 저들이 돌아올 때에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70인이 기뻐 돌아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런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졌음을 말씀하시면서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이러한 어떤 능력, 성령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걸로 봐서 이제 그 제자들은 그런 어떤 성령의 능력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랬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과 37절의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37절부터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말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시면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아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도 나타났고 하늘나라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지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직 성령이 저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성령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 형태가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언제까지가 구약 시대냐면은 예수님이 살아서 활동하실 때에도 사실은 구약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약 시대는 언제 시작하냐면 십자가의 사건 이후부터 신약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아직까지 십자가의 속죄가 이루어지기 전이 구약 시대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 이후가 신약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차이가 이제 크게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 성령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임해서 역사까지는 할 수 있지만 성령이 사람들의 안에는 들어올 수 없었던 시대가 구약 시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좋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 사함을 온전히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임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구약 시대에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성경에 우리 기록된 내용대로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1장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이건 다윗의 입을 사용하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음을 말씀하세요. 이 사사 시대에도 보게 되면은 그 사사들의 그런 능력이 성령에 임하실 때 사사들이 그렇게 큰 힘이 나온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든지 이런 기록에 보면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사가랴는 분명히 구약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직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인데 어떻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었겠느냐? 다윗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었겠느냐? 그런 것은 이때 구약 시대의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그런 성령의 충만함은 일시적인 성령의 충만함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주 거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그때 필요할 때에 임하시는 그런 성령의 성령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의 경우에도 보면은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행하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 저들이 정말 저들에게 성령이 역사가 있었지만은 어디까지나 이거는 순간적인 일시적인 그러한 현상이었다라고 보는 게 좋은 것이, 요한복음 지금 방금 읽은 7장 3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저들에게 일시적으로 역사한 것이지 계속적으로 계시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들에게는 큰 인류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온전히 사함받게 해주시는 그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내재하시는 성령의 세대가 오게 된 것이 신약 시대에 가장 큰 구별된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구분짓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이 일시적으로 잠깐씩 임하는 성령의 세대가 바로 구약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신 적은 하나도 없어요.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구약 시대에는 사역적인 성령, 일시적인 성령의 역사만을 체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온전한 죄사함이 없었기 때문이고,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성령은 이제 내재하시는 성령으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들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생명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즉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아담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진 사건과 같은 의미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지시는 사건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들어오시는 그 단계가 두 가지의 단계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하나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우리를 잉태케 하는 것이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성령에 의해서 생명이 잉태케 되는데, 아직 그 잉태된 아기가 9개월을 지나 탄생을 하게 되듯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잉태하게 된 후에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잉태 가운데서 탄생할 때까지 자라야 된다.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시작되는데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태어나는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하는 일도 없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이미 믿음이 시작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성령의 충만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던 상태냐? 맞습니다. 받지 않았던 상태. 제자들은 아직 구약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성령의 체험을 하기는 했지만 성령의 능력도 저들에게는 이렇게 행한 적이 있긴 하지만 성령을 그 안으로 받아들인 상태는 아직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읽었지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성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성령은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 근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의 역사인데 믿는다고 해서 아직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믿어지는데 그 다음에 믿는 가운데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으면 다 받습니다. 근데 진짜 믿으면 다 받는데 진짜로 믿지 못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는 가운데에 믿는 자가 그걸 구하라고 성경은 얘기하세요.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 이게 성령은 먼저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임하는 것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되니까 죄를 짓는 가운데는 성령이 임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은 다음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말씀을 믿고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게 될 때에 성령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게 될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은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제 성령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런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이제 육으로 계시지 않고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왜? 우리가 잘못 가는 게 참 많으니까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해서 각기 제 갈 길로 갔더니,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하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냥 놔두면 각기 제 길로 가버려요.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가면은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육의 얘기에 순종하느냐, 여기에 우리들의 삶에 이제 결국에 달려 있는 것이죠.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의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은 탄식하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면서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제 그 성령님에게 순종해서,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성령이 임했어도 그 성령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의 은혜와 축복에는 제한이 없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들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런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물은 첫 번째 회개의 물 세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또 하나는 물은 말씀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말씀. 물과 성령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잘못을 깨달으며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잘못을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해서 우리는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다른 해야 될 일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 것을 잊지 않는 가운데에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회개의 물의 세례를 받으며 그러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예수님과 같은 삶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령님의 실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정말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주신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성령님을 상고할 때에 성령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이 거룩하신 성령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